말씀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멕시코의 어느 지역에 온천과 냉천이 함께 나오는 신기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온천이 솟아오르고 바로 옆에는 얼음물과 같은 아주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른답니다. 이 지역 여인들은 이곳에서 빨래를 한다고 하는데, 온천물에 옷을 삶고 냉천물에서 헹구면 아주 빨래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여인들의 빨래터로 각광을 받는다 합니다. 이렇게 빨래를 하는 장면을 지켜보던 한 관광객이 안내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온천과 냉천을 한 곳에서 주신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네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안내원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누를 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인간은 감사보다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존재가 아닌가 생각돼요.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셨죠. 그러나 단 한 사람만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 앞에 감사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9명은 어디 갔나요? 우리의 삶의 감사의 비율이 그렇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는데 9개를 감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평하고 1개 겨우 감사할 수 있는 정도.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곳과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 굉장히 다른 곳이지만 환경적으로는 큰 차이가 별로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좋고 맛있는 음식들이 나오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잠자리가 편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통제되고 아주 적막한 환경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이 감옥이라는 곳과 수도원이라는 곳이 갖고 있어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아니면 감사를 하느냐의 차이일 뿐인데, 감옥에서는 대개 불평만이 가득하고 수도원에서는 주로 감사가 많아지는,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감사는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봅니다. 신앙의 문제.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환경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으면 뭐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절대 감사하지 못하는 법이죠. 오늘 본문에도 애석하게도 감사가 없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은 북이스라엘 사람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리고 아람이라고 하는 베나닷 2세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우리가 아합은 계속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아합 왕.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벌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동신관계로 있는 32개의 왕들과 연합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그리고 급기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강력한 우위를 기반으로 해서 베나닷이 아합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서 이런 말을 전달합니다. 2절 3절 보니까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 하매, 그랬습니다. 사자들을 보내서 아합 왕에게 전하는 말 뭡니까? 네 건 내 거다, 그런 말이죠. 네 아내들이든 네 자녀들이든 다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사신들을 향해 사신들에게 아합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소위 이것은 항복하라는 겁니다.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포위되었으니까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아합 왕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내 주 왕이요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굴욕적이게 항복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네 아내와 네 자녀들이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아니요 라고 그래야죠. 맞습니다, 왕이시여, 다 당신 것입니다. 항복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협박에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고민 없이 내 주 왕이여 라고 하면서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게 다 당신 것입니다 라고 굴욕적인 군복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람의 베나닷 왕이 아합에게 더 큰 요구를 제시해 옵니다. 이번에는 아합의 왕궁과 또 아합의 신하들의 집에 있는 모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 신하들을 보낼 테니까 가져가도록 허락해라. 이건 뭡니까? 대놓고 도둑질 해간다는 것이죠. 대놓고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가져갈 테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조금 아니잖아요. 아합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아합도 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에는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이제 장로들을 소집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위직 고관들, 관료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물어요. 모든 장로들이 이구동성 이렇게 말합니다. 베나닷의 요구를 절대 들어주지 마라.
배짱이 있어요. 강력하죠. 보통 우리 목숨이 중요하지 재산이 뭐가 중요합니까? 왕이시여 빨리 무릎 꿇고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라고 조언하는 고관들이 없었고, 북이스라엘의 장로 중에는 누구도 다 베나닷의 말을 듣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죠. 아합이 장로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아람 왕 베나닷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10절 말씀에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자, 보십시오.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이건 뭘 말하냐면 사마리아를 잿더미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잿더미로.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 베나닷의 부하들 아니겠습니까? 부하들이 만약에 어떤 하나의 전리품이라도, 다시 말하면 쓸만한 물건 하나라도 사마리아 성읍에,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읍에 남는 것이 있다면 신들이 내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하들이 어떤 물건 하나조차도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다 폐허가 되게 아주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잿더미로. 이런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이 용감하게 이에 맞섭니다.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또 사신을 역으로 보내요. 이 말에 아합이 쫄지 않고 오히려 용감하게 이야기하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갑옷은 언제 입습니까? 전쟁을 하러 나간다는 것이에요. 갑옷 입는 것은. 그럼 갑옷을 벗는 자란 전쟁을 끝낸 자. 다시 말하면 싸워보기도 전에 승리를 장담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누가?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아합도 배짱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람 왕은, 아람의 대군은 북이스라엘이 대항할 상대가 아닙니다. 왜? 객관적인 전력에서 그래요.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패는 누구의 손에 달린 겁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너무 성경을 통해서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여호수아부터 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고 사사시대 또 다윗시대 다 보았잖아요. 수많은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있었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들이 전세가 강력해서 객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불리한 조건 속에서 늘 싸워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겨요. 그 승리의 관건은 어디에 달렸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손에 적군을 붙이셨느냐 붙이시지 않았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죠. 이스라엘의 전쟁 역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합이 안 쫄고, 이 베나닷의 협박에 안 쫄고 아주 대등하게 싸워봐야 알지, 이렇게 딱 말했다는 것은요, 뭔가 믿을 구석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상 이건 싸울 상대가 아닌데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도발했다면 베나닷 왕을, 아합의 다음 행보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뻔하죠.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일 겁니다. 이스라엘 전쟁 역사가 그러하듯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눈을 씻고 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배짱 좋게 아람의 베나닷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했지만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이 북이스라엘의 위급한 상황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한 무명의 선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누구에게? 아합 왕에게. 배짱 좋게 싸워봐야 알지라고 대답을 했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어요. 두근반 세근반 하겠어요. 근데 한 선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전쟁 안 진다, 이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아합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더욱 이상한 것은 아합이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만신창이로 만들어놨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제단을 다 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그 이상한 아내 하나 얻어갖고, 물론 정략적인 목적이 컸지만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말에 꼼짝도 못하고 나라를 바알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땅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용서가 안 되는 자라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도 보았지만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엄청난 승리를 거뒀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과 기근 때문에 고통당했던 북이스라엘 땅에 그 모든 가뭄들을 해결할 어마어마한 비를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어요. 그걸 가장 근접거리에서 눈으로 본 사람이 누굽니까? 아합이었어요. 그런데도 안 돌이켜요. 회개하지 않아요. 참 보면 인간이 독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불구하고,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바꾸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성경이 그렇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북이스라엘 땅을, 아합을 쳐들어온 베나닷과 그 아람의 대군이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으로 사용하셔서, 근데 하나님이 떡하니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합의 승리를 보장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북이스라엘 땅도 버리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만신창이가 된 이스라엘이지만 그들도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있고, 그리고 남유다 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 북이스라엘 땅도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백성들이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영적으로 폐허가 된, 만신창이가 된 북이스라엘 땅에 엘리야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명의 선지자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 포기하지 않는다. 그런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실망을 했어도 실망할 때 많잖아요. 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는 삶을 살 때도 있잖아요. 저라고 매번 한 주간 잘 살아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제가 섭니까? 제 자격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어쩔 때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창피해서. 근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면목 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다시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거부하거나 내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면목 없어도 숨기보다, 도망가기보다 그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나의 어떠함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합을 찾아온 이 무명의 선지자가 아람과 전쟁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까지도 제시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이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도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아합이 누구를 통하여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고관 청년들로 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고관 청년들이 누구냐면, 물론 학자들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고관이라 그랬잖아요. 높은 관직을 소유한 자. 그리고 청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젊은 장교들이 아니었을까. 그냥 일반 병사들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장교 232명, 그리고 아합의 군대 7,000명, 도합 7,232명이 전쟁에 나서라 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이, 아합의 이스라엘이 대항할, 맞서 싸워야 할 아람의 베나닷의 군대는 최소, 이 1차 전투지만 최소 10만 명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10분의 1도 안 돼. 10분의 1도. 근데 여러분, 최소 10만 명 이상의 병력과 단 7,232명이 싸워서 이겼다면, 북이스라엘이 이겼다면, 그럼 누가 이기게 해준 승리예요? 누가 이기게 해준 승리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승리겠죠. 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계산이 나오나요? 답이 떨어지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결과가 어떻게 될까? 19절 21절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과 그들을 따르는 군대가 성읍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임에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이겼더라. 그랬어요. 자, 아람의 군대가, 이 10만 이상의 아람의 군대가 단 7,232명인 북이스라엘의 군대에게 아주 크게 패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소위 불가능한 전쟁을 이긴 거예요. 승산이 없는 전쟁을 이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승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승리입니다. 이제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승리한 이후에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하냐면 이제 해가 바뀌면, 다시 말하면 1년 후에 또 저 아람이 이 땅을 쳐들어올 것이니 준비하십시오, 대비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어요.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다시 올 것입니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로 이 아람의 베나닷은 1차전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서 1차전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27절에 보면 다시 침공한 이 아람과 그에 맞설 이스라엘의 전력을 비교할 때 아합의 이스라엘 전력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다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아람의 군대가 2차 전투에는 엄청나게 많이, 1년 뒤에 일어난 전쟁인 2차 전투에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병력이 출몰을 합니다. 그에 비하면 아합의 군대는 마치 두 무리의 작은 염소떼와 같다 그랬어요. 보통은 양이 등장해야 되는데 왜 염소일까요? 양은 그래도 많은 무리들이 다닙니다. 근데 염소라고 하는 것은, 염소는 그렇게 무리로 많이 다니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수냐 그 말이죠. 물론 아합의 군대도 잘 준비해서 많은 병력을 보유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대군에 비하면, 2차 침공에 들어온 아람의 대군에 비하면 마치 세 발의 피와 같았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2차 전투에 가담한 사람들은 32개의 소왕국의 왕들이 1차 전투에 참여했거든요. 32명의 왕과 함께 연합전선을 펴서. 그러니까 당시 아람이 나라가 아람이 베나닷이 다메섹을 지배했는데, 그게 하나의 군주로서의 역할을 했고, 그 아람의 베나닷 밑에 있는 조공을 바치는 소왕국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조공도 바치고 전쟁 시에는 군주인 베나닷의 편에 서서 병력을 지원해 준 일들을 한 거예요. 근데 1차 전투 때는 직접 왕들이 출전을 했거든요. 32명의 왕들이. 그런데 2차 전투에는 그들도 나름대로 고심했겠죠. 1차전에 크게 패했으니까 2차 전투에는 절대 지면 안 된다, 만반의 대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왕들을 보내지 말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왕들이 전쟁터 나가서 뭐 합니까? 뒤에서 그냥 쥐시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식사나 하고 그러고 앉아있죠. 1차 전투가 그랬거든요. 술 먹고 앉아있다가 진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만. 그래, 왕들은 다 빼고 그 나라에 그 왕들에 속한 군대 장관들, 여러분 군대 장관들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군대 장관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군대 장관 하면 누가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네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은 출중한 장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군대 장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은 빼고 군대 장관들을 보내자. 그리고 군대 장관들이 전투를 진두지휘하게 하자. 다시 말하면 2차전은 아무튼 전력의 규모도 그렇고 전략도 그렇고 굉장히 크게 중무장을 해온 거죠.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인데, 자, 우리가 한 번 이기고 끝난다는 게 아니로,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전쟁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한 번 이겼죠? 다시 무장하셔야 돼요. 왜? 더 큰 무장을 하고 더 큰 중무장을 하고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말을 베드로가 덧붙인 겁니다.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전쟁에서의 승리는 지금 선지자가 나타나서 1차 전쟁을 승리로 거둔 아합 왕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에 해가 바뀔 해에 다시 침공에 들어올 것이니까 당신 준비하십시오 라고 할 그 준비는 병력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런 말이 아닙니다. 1차전을 병력으로 이겼습니까? 무슨 준비를 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의 말이 또 그겁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있으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신뢰하라고, 그 믿음의 깊이를 깊게 파고 믿음의 높이를 높게 세우는 준비를 하십시오, 그 명령을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방법으로 마귀를 이겨요? 객관적인 전략, 우리가 마귀 집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마귀를 이깁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준비예요. 이번 한번 넘어갔어요. 승리했어요. 또다시 중무장하고 온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마귀가, 사탄이 더 큰 무기와 더 큰 무장을 해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크게 키우실 것인가요? 더 크게 키우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도 중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무리 거대한 새를 과시하고 우리를 향해 달려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어요. 우리의 준비가 필요해요. 우리의 준비. 우리만 할 수 있는 준비.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중무장을 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거, 아람의 군대가 1차전의 패인을 분석하고 2차전의 승리를 위해서 짠 전략인데요.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력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자, 아람 왕 베나닷에게 소위 그 전략가들이, 모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1차전 때는 우리가 산에서 싸워서 졌다. 산이라고 하는 조건이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고, 더 특별하게 그들이 뽑은 이유는 뭡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는 무슨 신이라고요?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의 신이기 때문에 산에 가면 우리가 진다. 그래서 어디서 전쟁하자 합니까? 평지에서 전쟁하자. 그 원어에는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식의 골짜기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넓은 대로가 있어도 이쪽에 산이 있고 저쪽에 산이 있으면 그게 골짜기예요. 엄청나게 큰 대로라 할지라도 그런 평지에서 전쟁을 벌이자는 것이죠. 왜? 저들이 믿는 신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로 끌어들이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그렇게 분석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람 사람들, 아람의 전략가들, 이방인의 분석이기도 하지만 충격적이기도 우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성경책 안에서만 만나고 끝나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 없어요. 성경을 볼 때는 하나님이 막 들어오는 것 같은데 닫는 순간에 이제 끝인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성경책에 가둡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책에 가둬질 수 있는 분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 작은 예배당 하나에 거하셔야 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책 속에 가두고 이 예배당 안에 가둬요. 하나님을. 우리 예배의 마지막 순서는 축도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설명해 드렸지만 축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선포하는 선포입니다. 왜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의식의 예배의 마지막 순간에 축도로 끝낼까요? 우리의 예배는 계속됩니다. 그런 뜻이에요.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이 의식의 예배에서 성공하고 나갈 때 축도로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초소에 나아가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 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때로는 그것이 삶의 전투의 현장일 수 있지만 담대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는 것으로 축도를 합니다.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녕히 계세요. 그 뜻으로 축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문을 박차고 주님과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에 늘 함께 하시는 그 세 분과 함께, 세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승리로 살아가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다라고 기억해 주는 거죠. 기억시켜 주는 거, 상기시켜 주는 거. 그게 축도예요. 아람의 군대, 그 분석가들이 그런 분석을 했어요. 여호와는 산의 신이니까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는 그런 충격적인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이해한 아람의 전략가들의 분석이 틀렸다는 것을, 당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심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2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도 아니고 평지의 신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와 우주를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제시며 만왕의 왕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람의 분석가들의 전략이 틀렸다는 것을 선언하시고자 하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래, 평지에서는 너희들이 이기냐? 나는 산의 신이라고? 평지에서는 능력이 없다고? 좋다. 내가 너희들을 오늘 아합의 손에 붙일 것이다. 이 2차 전투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29절 30절.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이게 2차전의 결과입니다. 아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패합니다.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고도 2차전 역시 아합의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어요. 하루 만에 아람의 보병 1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10만 명이 죽는다는 게 이게 그냥 말이 10만이지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리고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아벡으로 들어간 성벽이 무너짐으로, 마치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그 성벽이 무너짐으로 나머지 도망간 인원들이 다 그 성벽의 돌에 깔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람 왕 베나닷은 어디 갔습니까? 도망가서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기어 나와서 아합 왕에게 목숨을 구걸하죠. 32절,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아합이 베나닷에게 처음에는 내주 왕이라 불렀거든요. 1차전 치르기 전에 베나닷이 네 것도 다 내 거다, 네 아내들도 네 자녀들도 다 내 거다라고 말했을 때 아합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주 왕이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 2차 전투가 끝나고 숨어들어 목숨을 부지하기도 어렵게 된 베나닷이, 아람 왕 베나닷이 나와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왕의 종 베나닷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이 굴욕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굴욕적인 역전, 그것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우리 각자의 삶에 아람의 대군이 진치고 있어도, 그에 비해 나는 너무나 초라해 보여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참으로 기가 막힌 역전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놓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자고요. 아람의 대군이 둘러싼 인생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자고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이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아합에게 이런 위대하고 큰 승리를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과 28절에 하나님 두 번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1차전 때 이야기고 2차전 때 28절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와 너희라 그랬어요. 그 너는 누구겠습니까? 아합 왕을 말하고 너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의 승리를 그들에게 주신 이유는 목적이 있었어요. 어떤 목적? 아합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돌이켜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진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승리를 두 번이나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아요. 많이 양보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다 칩시다. 이렇게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속에서도 참 강심장이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존재들이 있다는 것은.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도대체 어떤 배포로 어떤 배짱으로 저렇게 하나님도 안 믿고 잘 살아갈까? 인생에 얼마나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고 환난과 풍파가 있습니까? 예기치 않게 다가오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분명히 그걸 혼자 지기 힘들 텐데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고 살지? 참 배짱 좋다. 그렇게 말하게 되거든요. 아합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처음에 1차전 때 풍전등화의 신세에 놓여 있었는데 배짱은 좋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그래요. 많이 양보해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는 좋다고 칩시다.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다 선지자가 먼저 출연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의 승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선지자가 말한 대로 북이스라엘과 아합이 승리했다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께만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디에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흔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감사 안 하는 곳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반드시 가게 되는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자기입니다. 자기. 그가 이룬 놀라운 승리와 성공의 결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이후의 사건이 그것을 증명하죠. 이 아합 왕이 2차전을 패하고 골방에 숨어있던 이 베나닷이 나와서 주의 종 베나닷이라고 하며 목숨만 살려줄 것을 요청하고 나왔을 때 이 아합이 베나닷을 내 형제라고 그러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베나닷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아합을 회유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런 회유를 합니다. 왕이시여, 아합 왕이시여, 당신 내 목숨만 살준다면 내가 당신의 아버지 오므리 시대 때 내 아버지로부터 빼앗긴 영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베나닷 아버지가 이 아합의 아버지는 오므리였거든요. 오므리 시대 때 북이스라엘 땅을 빼앗은 거예요. 전쟁을 했는지 뭐 했는지 그 빼앗긴 땅을 다시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그 기념비와 그 자랑하는 거리들이 사마리아 성에,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에 세워졌던 것처럼 이제 나는 다메섹 땅에, 내가 통치하는 다메섹 땅에 가서 당신을 위한 기념거리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했죠. 아합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고 아주 병사들까지 호의 붙여주면서 베나닷을 잘 모시며 돌아가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누가 분노합니까? 선지자가 찾아와서 분노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42절에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베나닷 왕입니다. 여기 멸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는 헤렘이라는 말입니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진멸이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살려주지 마라. 왕도 다 죽이라. 진멸 전쟁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진멸 전쟁을 명하실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승리라는 사실을 알면 다 죽이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갖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의 뿌리를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헤렘 전쟁의 두 가지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걸 알았다면 아합은 베나닷을 도와주면 안 돼요. 살려주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나닷은 아합을 놓아줍니다. 아니, 아합은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은 아합에게 엄청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일로 아합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알게 되고 그런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만이 북이스라엘이 사는 길이고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성공과 행복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다. 나를 경배하고 나를 알고 나에 대해서 감사하며 나를 찬양하는 삶만이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베나닷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베나닷을 놓아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멋들어진 행동이죠. 적장을 딱 놓아주고 잃었던 영토를 딱 회복시키고 그리고 저 다메섹에도 아합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운다니까 상업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다 이득인 거예요. 하나님 없이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아합은 참 좋은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그때대로 살아가는가에 그들의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합이 그걸 무시하고 자기 원하는 바람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룬 업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목숨을 요구하십니다. 원래 베나닷 네가 죽였어야 되는데 네가 베나닷 살렸으니 베나닷의 목숨값을 네 목숨값으로 받겠다. 그리고 네 나라 백성들도 다 죽게 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망합니다. 아합도 죽고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다 닿아 있음을 믿는 자예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집에서든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모든 삶의 매 순간 속에 그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그래서 내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모든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닿아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 모든 인생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론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그 결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날마다 끊이질 않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중요한 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뭐가 힘든 겁니까? 범사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렇지 않아요? 이해는 돼도 실천은 잘 안 되는. 그래서 사실 이 성경 구절을 보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어쩌면 사실 잘 암송하고 싶지 않은 구절이잖아요. 솔직히.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 범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든 상황, 사건, 모든 경우들에 있어서 감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만한 일에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야, 어떻게 이런 것까지 감사할까 싶을 정도로 감사를 저보다 잘하는 성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어려운 점은 감사할 만한 일에는 감사할 수 있는데 우리의 범사는 감사할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이런 요구는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그 앞에 있는 단어를 중요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어간대요. 좋은 것으로 끝난대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게 그냥 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이 그냥 부름받은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값이죠. 자,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투자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값이 투자된 존재들이에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방치하시겠어요? 외면하시겠어요? 졸다가 지키는 걸 놓치시겠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한시도 없고 눈을 띄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때로 감사할 만한 일처럼 보이지 않는 현실이 닥쳐올 수 있어요. 병에 걸리거나 사업이 안 좋아지거나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거나 자녀들에게 가슴 아픈 일들이 생기거나 느닷없이 난데없이 찾아온 감사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성공으로 보이는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결실이고요. 반대로 실패처럼 보이는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편에서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눈총을 거두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패처럼 보이지만, 안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저 일이 나에게 왜 필요하지 싶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기초하고 근거하여 생각하면, 아, 그래, 이것도 나에게 필요해서 주신 일이구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성숙을 위해서, 나의 허락될 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아합이,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엄청난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승리를 체험하고 나서도 감사하지 않은 이 아합이 그 생이 비참한 죽음으로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끝을 맺는다면, 감사가 많은 우리들의 인생은 당연히 그 반대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저는 이 말씀을 아까 1부 때도 얘기했지만 잘 출력해서 오려서 이쁘게 만들어서 코팅해서 제 책상 잘 보이는 앞에다 붙여놓으려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달라고 저에게 전화하지 마시고요. 우리 행정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하는 목사님이 저거 맡으셨으니까 문의해 주시면 저거 출력해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코팅까지 해달라고 부탁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참 탁월한 묵상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실래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행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넘쳐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하면 아람의 대군이 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잃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닿아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마어마한 대군도 강력한 적들도 우리 인생의 파도 높은 그런 환난도 다 이길 수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감사와 감격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자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받으시며 우리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